누나, 방금 뉴스를 봤는데 얼마 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째 되는 날이래. 아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초비야, 초비는 세월호 사건이 뭔지 알고 있어? 아니, 초비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 누나, 세월호 사건이 뭐야? 그건 말이지, 세월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언니 오빠들이 배에 많이 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지. 아휴, 정말 슬픈 사건이네. 그런데 누나, 배에는 구명조끼도 있고 구명보트도 있잖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거야? 그게 말이지, 배가 침몰하자 배를 운전하던 선장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방송으로 말했대.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된 거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네. 어휴, 너무 안타깝다.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게 말의 힘인 것 같아. 그런데 초비야, 성경에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외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외친 사람이 나온다고? 우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하지?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해 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뚜기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예수님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친절한 사랑 놀라운 사랑 날 구원하심 감사하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친구예요. 침례 요한이라고요? 목사님,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에 정복되어 있는 상태였죠.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저런,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정말 속상한 일인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상태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여워요. 맞아요.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소중한 인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여운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를 소개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요. 이 백성들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네요.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니. 목사님, 소리도 꼭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꼭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과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2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해당하는 말씀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와, 우리 소리 거기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나 즐겁게 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이야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맞아요. 소비말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이야기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그 이야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침례요한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이웃들과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함께 알게 된다면 소리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소리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맞아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쳐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외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친구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와,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해서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무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에 혼자 지냈다니 침례 요한은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침례 요한은 그렇게 외롭고 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던 거예요? 소리 말처럼 정말 외롭고 고요한 광야였어요. 아까 목사님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고 했었죠? 하지만 광야는 이런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요한은 이렇게 조용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만 보기 위해 말씀을 연구했지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을 때 침례 요한은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싶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소리는 꼭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외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오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의 입술에서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개하는 그런 침례 요한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꼭 갖겠다고요? 좋아요. 우리 함께 침례 요한처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 기도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짜자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소리에게도 꼭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요? 고마워요. 아, 맞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소리가 바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친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갔던 곳은 어딜까요? 예요. 설교노트 아래 퀴즈 정답을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에 보내주세요. 7번째로 정답을 알려준 친구에게 조그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담겨있는 말씀을 적어주었네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랄게요. 가평교회 최하일 친구는 도마에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아기 도마가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난 것처럼 우리 하일 친구도 예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대전 36초등학교 교회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준 다짐들을 잊지 않고 이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준 6학년 김도연, 김우연 친구, 5학년 박시영, 양승우, 우하균, 장원형 친구, 4학년 윤상준 친구, 1학년 윤수정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광릉내교회 이준민, 조수아, 이솔민, 황선율, 정희서, 조나단 친구들이 활동사진을 보내줬네요. 소리 언니의 만들 교실에서 배운 예쁜 꽃이군요. 작은 씨앗이 예쁜 꽃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양식으로 쑥쑥 자라 멋진 꽃을 피우는 날이 올 거예요. 분당교회 친구들이 믿음의 꽃을 피울 거라는 다짐과 함께 예쁜 꽃들을 직접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꽃들이 하나같이 모두 너무 이쁜데요. 예쁘게 꽃 피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예쁜 꽃들을 그려서 보내준 이주연, 권다은, 배소영, 김시은, 최은아, 박태린, 박세은, 박준석, 최은성, 박세현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시운 3분 교회 차윤아 친구는 믿음의 씨앗을 기르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성경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의 씨앗을 잘 심고 기도를 하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대요. 멋진 방법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요. 차윤우 친구는 주제성구와 함께 예쁜 꽃을 만들어주었네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예쁜 꽃이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엘린 친구는 시들어 있는 꽃들도 활짝 피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대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신도안 교회 유비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아기동아가 믿음의 어른이 된 모습을 잘 그려주었네요. 아기동아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우리 비아 친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영주교회 정은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도마처럼 성숙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대요.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인 친구가 예쁜 꽃을 만들어줬네요. 믿음으로 피워낸 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어떤 유혹거리가 생겨도 믿음의 향기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믿음의 꽃을 키워나가 볼까요? 완도새 하늘교회 최유성, 서현지, 윤영미, 윤현정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알록달록 너무나도 예쁜 설교노트예요. 친구들이 그려준 꽃들에서 향기가 나는 것만 같은데요.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예쁜 꽃들이 잘 자라나고 있나요?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많이 키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